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말에 가지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또 어떨 때 이 말을 사용하시나요? 보통은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행복하고 또 뭔가 잘 될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자녀들이 많아서 사고를 많이 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자녀들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아들이 셋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갔던 병원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입니다. 3명 다 팔도 부러져 보고 다리도 부러져 보고 기부스 다 해봤고 또 한 놈은 식탁에 있는 유리에 머리 쪄가지고 찢어져서 가서 꼬매기도 하고 또 수영장 가서 미끄럼틀 탄다고 쭉 내려오다가 세멘트 바닥에 찧어가지고 턱 찢어져서 가서 꼬매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다가 도망친다고 문 열고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열면 될 거를 얼마나 급했는지 그 유리 있는데 유리를 밀어버려가지고 또 유리로 그 팔에 좀 찢어져가지고 가서 또 꼬매기도 하고 참 별 일이 다 있고 버라이어티하게 아이들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럴 때 아마도 가지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을 좀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들들이 많은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이 여자들처럼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뛰고 달리고 편 먹고 싸우고 편 갈라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이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시골에 가면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마을 중앙에 있든지 마을 입구에 있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는 큰 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평상이 있든지 누워서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여름에 가서 누워 있으면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가려져서 한여름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큰 나무에 가지가 없다면 그 한여름에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 가지가 없다면 열매는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돈,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안에는 풍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셋만 있어도 이 정도인데 아들이 더 많은 집은 어떨까요? 야곱의 아들이 무려 12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을 낳다가 1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러면 11번째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요셉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낳지 않았더라면 대흉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위로도 아들이 많으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이만큼이면 됐지 하고 7명까지 낳고 8번째 낳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윗을 만나볼 수가 없겠죠.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는데 그 사무엘이 바로 이새의 아들들을 청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더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장남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죠. 를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 세 번째 아들입니다.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였던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겠죠. 마지막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쓴 그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형제자매가 1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아이들을 많이
되는데요. 아들로서는 둘째였고 살아남은 8남매 중에는 6번째 자녀였다고 합니다.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자고 했다면 나폴레옹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겠죠.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OECD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국 사람 만나보기도 쉽지 않을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들을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말로는 애국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안쓰럽게 보고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까? 야, 저 아이들 어떻게 키우나? 어떤 자료에 보면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조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만 하더라도 한 아이가 대학까지 졸업할 때 얼마나 드느냐 이런 조사를 종종 했습니다. 한참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해요. 저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아들만 셋 있다고 딱 얘기를 꺼내면 벌써 눈초리가 불쌍한 눈초리로 봅니다. 물론 저도 딸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셋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에 신문에 한 할머니가 소개되었는데요. 이스라엘 국적의 할머니 나일 크리셰브스키라고 하는 할머니가 99세로 사망하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왜 신문에 나왔느냐? 이 할머니가 19살 때 결혼을 해서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저희 외갓집도 딸이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왜 이 할머니가 신문에 실렸느냐? 이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20대 중반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만 특별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할머니가 이렇게 11명의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평균적으로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99세에 사명할 때 고손자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 장례식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무려 1,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복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저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혼하면서부터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3명을 낳았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3명에 만족하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도 이 말씀을 종종 청년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대책 없이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며 자라간다면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 하면 돈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죠. 내가 몇 명의 자녀를 낳으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아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내가 즐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로마서 알아가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그 생각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세상이 유행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런 것에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속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릴 때에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세상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하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저 가정 참 복잡하고 사건 사고 많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말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야곱 집안에 1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 안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엄마도 하나 엄마가 아니고 4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이 또 노예로 판 것이 복이라고 정말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인생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2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또 형제로서 우애를 다져가는 또 통로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37장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장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경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도 돌리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그래 했을까? 그 말씀은 이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처음에는 동생을 살리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할 때 르우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르우벤이 말할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유다가 말하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말하니까 그 형제들이 모두가 다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말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다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들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르우벤,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말은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유다는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형제들이 봤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물을 만나서 찢겨 죽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옷밖에 없다. 이 피 묻은 옷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31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붓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을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오래도록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먼저 보내는데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도 죽었다고 하니까 식음을 전폐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이 이거 저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다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물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도 악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말은 듣지 않았지만 형제들이 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말은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만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였던 야곱도 유다가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닥쳤을 때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구해온 양식도 다 떨어지자 야곱이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이 자기를 밝히지 않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형제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내려올 때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가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라헬도 먼저 보내고 요셉도 먼저 보내는데 그 라헬이 마지막 낳은 아들 이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누벤 장남이 나서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야곱이 들었을까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그러면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라고 말을 하죠. 이만큼 유다가 가정에서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런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을 팔자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앞장서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죠. 이런 유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야곱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책임감이 강했던 이 유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어떻게 정직하게 얘기합니까? 그랬다가 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유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아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를 섞는 것을 대단히 거부합니다. 이삭도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구해오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아내를 찾을 수 있었지만 야곱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고 말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이게 되고 그 이후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을 떠날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집을 떠나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데 유다는 그렇게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인 그 마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떠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갖게 됐는데 이런 유다의 엉망진창인 삶을 보고 자녀들도 똑같이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죽일 정도로 악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두 번째 아들이죠.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죽고 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를 잇지 못하니까 동생이 그 씨를 주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아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유산을 분배할 때도 그 아들이 없으면 자신에게 더 많은 유산이 올 텐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유산도 그 아들에게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 아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 유다가 셋째 아들도 잃을까 봐 이 다말에게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 셋째 아들이 컸을 때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셋째 아들을 보내지 않죠. 그러자 다말이 선수를 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하게 되는데요.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유다로부터 씨를 받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아니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은 보내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외도를 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자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다의 것이었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유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에게서 요셉 한 아들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두 아들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물론 옆에서 유다는 지켜봤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유다는 자신의 아들 둘을 잃고 나서야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유다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창녀처럼 꾸미고 그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게 되는 일까지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유다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돌이킨 유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팔고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이 유다가 가족 안에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보게 될 텐데요.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돼서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50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왜 38장에 유다를 이야기할까? 37장부터 요셉을 이야기했으면 계속 요셉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할까?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이야기할 때는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앞장서서 이 깨어진 관계를 나중에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것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요셉을 노예로 팔 그 당시만 보게 된다면 야, 이건 뭐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을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하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이 가족 안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는 건 맞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그 속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치지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